모세오경이요. 두 개의 창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민족의 창조, 민족을 창조한 다음에 이제 왕국이 창조되는 이야기가 역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거 어제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의 역사 의식은요, 어떤 팩트를 전달하기보다는 이제 트루스에 대해서 보다 비중을 두고 이제 책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야말로 히스토리라기보다는 스토리라는 관점, 스토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활동하셨던 하느님의 역사를 보도하고 있는 책이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다인들은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역사서라는 범주가 없지요.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만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지에서 이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책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우리 역사서에는요, 두 개의 역사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책이 하나 있고 역대기계 역사서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역사책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에는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런 책이 속하는데요.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룻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판관기와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판관기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정말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전달되는데, 룻기는 그냥 어떤 아주 이제 외국 여자지만, 그죠, 모압 여자지만 아주 하느님, 이스라엘 여성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하느님에게 충실했던 그런 이제 룻이라는 그 여자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왜 중간에 들어가 있냐 하면, 룻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할머니예요. 다윗의 외할머니.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서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주 훌륭한 인물로 부각을 해야 되는데, 스캔들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외국 여자의 이제 피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압이라는 이 나라. 근데 이것을 미리, 이 스캔들을 미리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외국 여자는 맞긴 맞지만 이스라엘 그 어떤 아가씨나 어떤 며느리보다도 훨씬 더 하느님한테 성실했었던 여자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복을 받은 여자다. 이런 것들을 미리 딱 깔아놓음으로써 다윗의 가문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족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역사책 하나가 등장하는데 역대기계 역사서입니다. 역대기계 역사서에는 역대기, 에스라기, 느헤미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제2경전이라고 얘기하는 토비기, 유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토비기부터 마카베오기는 제2경전에 해당되는 책들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역대기계 역사서로 보기 어렵지만 역사의 한 단면을 담고 있어서 역사서 그룹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제2경전들을 어디에다 배치해야 될 것이냐.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후대 작품들이고 후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토비기나 유디기나 에스테르기나 다 실제 역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제 역사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디기 같은 경우는 유다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다인 여성. 그래서 그냥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에스테르기도 페르시아의 왕비들 중에서 고아인데 페르시아로 가서 거기에서 왕비까지 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에스테르가. 근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 그 왕조실록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다인 출신으로 왕비가 된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기의 역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역대기 역사서 안에 그냥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고, 두 역사서의 서술 범주를 본다면 거기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은 모세의 죽음까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구에게 계승되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계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600대까지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다시 땅을 빼앗기는 얘기까지가 신명기계 역사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역대기계의 역사서는요, 자기의 역사, 그러니까 신명기계 역사서는 역사의 시작을 여호수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600가지를 보는 거라면 이거보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책인 이 책은 모세오경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계 역사서도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신명기계 역사서 책이 만들어질 때 모세오경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차곡차곡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의 저자들은 역사를 여호수아부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들이 또한 제작이 되면서 후대에 만들어진 역사서인 역대기계 역사서의 저자는 모세오경도 알고 있고 신명기계 역사서도 알고 있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담부터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곧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조부터 이 책이 만들어지던 시기, 즉 귀환해서, 그러니까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걸 귀환이라고 하는데 이 귀환 때까지의 역사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계 역사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계 역사책이라는 이 책과 역대기계 역사서라는 이 책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부터 유배 때까지.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서로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역대기계 역사서 저자는 신명기계 역사책을 보면서 자기 역사서를 썼을 건데 이때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르게 각색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신학 그룹의 어떤 신학적 색채에 따라서 이거를 첨가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삭제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 신명기계 역사서에서는요 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진 죄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밧세바 사건이죠. 예. 그러면 밧세바가 그냥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는데요. 신명기계에서는 봐라 최고의 왕인 다윗조차도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밧세바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계는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고발하고 이래야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뭔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뭔가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네 힘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고발하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밧세바 얘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뭔가 자기네 역사의 제작 목적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삭제되거나 누락되거나 혹은 더 첨가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명기계 역사서라는 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글자 그대로 역사책인데 신명기 계통으로 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계통으로 역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라는 책이 이제 무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유다이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이즘의 근간이 되는 사조가 신명기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고 없이 유다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뭐라고 할까, 아무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 모든 오바마 민주당도 거기 대부분의 스폰서는 다 유다인들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화당 말고요. 예, 그래서 오바마가 굉장히 유다인들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CNN, 뉴스타임즈, 뉴욕 타임즈지 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CEO가 다 유다인들이죠. 그다음에 문화
저쪽에 무슨 워너브라더스, 뭐 파라마운트사, 뭐 요즘 영화계의 모든 것들이 옛날부터 다 오너는 다 유다인들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하버드가요. 하버드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예디쉬라는 히브리말 학원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애기들 한국말 못하면 한국 학원 이런 거 좀 보내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다인들이 자기네 언어 히브리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말을 가리키는 학원이 있었고 이게 하버드의 전신인 예디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스턴 같은 경우도 거기 교수들과 또 교직원들의 70%인가가 다 또 유다인들이라고 하고 미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그 유다인들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무슨 유다인들 슈퍼도 좀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 유다인들인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한국뿐 이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일 비싸게 커피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동네 시골 동네까지 지금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어떤 그 큰 그런 상점에만 있는 이제는 안 그래요. 아주 소도시에도 다 스타벅스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럴 정도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이상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고 어떤 경제 이 유다인들 파워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들을 그런 어떤 파워풀한 민족으로 만들게 했던 것이 유다이즘이라면 유다이즘의 근간은 신명기적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적 사고에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신명기 운동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 하면, 그 신명기, 이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아까 제가 야훼계 문헌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솔로몬 때 이런 어마어마한 신학 작업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양분이 돼요. 북쪽과 남쪽으로. 그러면서 남쪽에서 있었던 야훼계 문헌과 유사하게 또 다른 어떤 신학적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엘로힘계 문헌이에요. 그래서 야훼계 문헌에서는 약간 남쪽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엘로힘계 문헌에서는 북쪽 스타일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보도가 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계에서 얘기하는 거, 엘로힘계에서 얘기하는 거가 한 가지 사건이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나이산이라고 남쪽에선 시나이산이라고 부르는데 북쪽 엘로힘계 문헌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서울이라고 부르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게 지명이요. 이제 서로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이 엘로힘계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게 야훼계에서는요 하느님하고 인간이 굉장히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요. 그래서 같이 산책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숨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네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숨었구나 이런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신간이거든요. 근데 북쪽의 신학에서 스타일은 뭐냐 하면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안 돼요. 반드시 너무나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중재자. 그래서 이 중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신학이 좀 더 세련된 신학 같으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과 아니면 통해서 하는 것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가 좀 더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좀 후대 신학이 엘로힘계잖아요. 이제 엘로힘계가 조금 더 이제 세련됐다라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하느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주거니 받거니 너무 잘 되면은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게 우리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한 거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하느님에 대해서 풀어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후대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또 좀 더 세련된 신학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중재자들의 역할이 크고요. 그래서 북쪽에서 나오게 되는 게 이런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뭐냐면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신탁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죠.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북쪽이 훨씬 더 세련된 문화와 또 풍부한 경제력과 또 풍부한 어떤 인적 자원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네들의 스펙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능력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게 국제적인 동맹, 뭐 아니면은 협약, 계약,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적 사고라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그런 협약이나 조약이나 동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쟁이다. 당신이 직접 싸울 것이고 당신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매우 단도직입적인 믿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스펙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얼마 전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수녀님 중에 한 사람하고 시장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총원장 수녀랑 같이 시장 보는 거 좋아하는 수님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수녀님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도권이 없죠. 총원장이 내가 이거 하겠다 하면은 그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싫어하고 이러는데 수녀님은 근데 별로 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뭐 좋아까지는 아니지만, 나 괜찮다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루 종일 수녀님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수녀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저희 이제, 우리 성지 얘기도 제가 조금 나중에 좀 하려고 하는데, 성지를 새로 꾸며가지고, 이제 아주 새로운 성지가 조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되게 많죠. 한국에 오시면, 이제 저희 성지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성지 안에 휴게소가 있거든요. 정물방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제 이런 장소가 있는데, 수님이 거기서 소임을 하세요. 근데 사람이 너무 푸근하고 편안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신부님들이건 일반 신자분들이건 보면 다 거기 가 계세요. 스님이 그러면은 뭐 어떤 때 커피도 대접하시고 이제 뭐 빵도 이렇게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막 주시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스님 좋아하신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스님 비결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허물없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총무스님 나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이제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또 특별히 잘하는 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존재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제가 머리도 쓰는 편이고 제 포지션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제 존재 자체에 너무 가난해서 오로지 존재만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죠. 다른 몇 가지 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다가도 이제 좀 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머리를 더 먼저 쓰는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함이 청빈함이 하느님의 풍요함과 연결되는지 제가 그때 좀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 없이는 자기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웬만큼 부자인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부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제가 거기 이렇게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시호님은 그냥 온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훨씬 더 많이 채워주는 건데 근데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과의 일치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하고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내가 한 5를 채우고 하느님의 5를 채우면 우리가 일치가 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뭐 밀가루 반죽할 때 여기 이제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이걸 합치면은 일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일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비웠을 때 온전히 하느님으로 덮어지는 것이 일치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느님이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두 덩어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다 감싸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과의 합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막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신다 이러면은 기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로 정리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머리를 많이 쓰는 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 이제 가만 보면 이거 하느님 저는 이러니까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거 지금 뭐라고 할까 자기가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면 하느님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 인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든지 해서 이제 뭔가 그 나라를 지키려는 인간적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먼저 망했을 때 이 예언자들이 뭔가 사회적인 무브먼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메이저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뭔가 전략을 짜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 현존에 대한 인식이다. 그래서 순수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주변부 신학자들이 뭉친 것이 예언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예언자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 예언자들의 이 운동과 연결돼서 나오는 게 원신명기라는 신학 사조입니다. 신명기보다 먼저 프로토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원신명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신명기에서는 중요한 건 당연히 순수 야훼 신앙이죠. 오로지 야훼 현존하신다. 하느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야훼, 임마누엘 전부 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얼마나 안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름이 다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별명도 존재에 대한 거고 이름도 존재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면서 지금 같으면은 뭐 저기 무슨 핵무기 쏘고 뭐 미사일 던지고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러면은 다 그냥 같이 죽는 거지만 그 시대는 아직 철기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 정도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유다로 피난을 오는 거고 피난을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학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남쪽은 북쪽에 비해서 굉장히 빈곤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다 세워준 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바탕 위에 북쪽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훼계, 엘로힘계 이런 어떤 남북의 신학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원신명기라는 그 작품들, 이 신학사조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니까 그때 이제 남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북쪽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뻗을 거야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알아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항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존립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과 조공과 뭐 아가씨들과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남유다가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순수 야훼 신앙을 주장했던 원신명기는 사람들 앞에서 보급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이 그 아시리아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자주 독립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문서는 금서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집안에 성모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뭐 성경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읽지 못, 응?
감춰야 되죠. 어디다 집안에다가 감추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만약에 그러시면 몰래 수녀원에 갖다 놓으시거나 사제관 앞에 몰래 새벽에 갖다 놓으시거나 이러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신명기라는 이 문헌들이요. 이제 성전, 남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문서고가 있습니다. 도서관, 여기도 있던데 도서관이 그 문서고에 이거를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매장이 돼버려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매장됐었던 이 문헌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는 시기가 생기겠죠. 그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들들 볶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다의 왕 이름이 요시야라는 유명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아기 때 등극을 해요. 8살 때인가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얘를 폐위시키지 않고 왕이 임금이 어린 사람이었을 때는 쉽게 폐위가 되거든요. 근데 폐위를 안 시키고 그냥 놔뒀다는 건 뭐냐 하면 좀 간섭을 덜 했다는 거죠. 혹은 이제 그쪽 그 침입 그 아시리아의 내란이 일어났거나,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얘가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이게 열왕기 학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 고민을 하다가 성전이 엉망이니까 하느님 집을 먼저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여기를 좀 정화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청소를 해요. 이제 말이 청소지 이제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왕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내 개혁에 근저가 되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우리가 저희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원신명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서고에 숨겨놓고선 그냥 매장이 되어 있다가 한참 뒤 역사가 한참 흐른 뒤에서야 이제 청소하면서 그걸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원신명기고 신명기의 근간이 되는 내용인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한 분이신 하느님. 즉 유일신 사상이 이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하던 시기가 기원전 한 62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정서를 보면은 약간 다신론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신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은 초기에서는요 유일신 신앙이 정립된 것이 기원전 622년부터예요. 그러니 그 이전에는 약간 다신론적인 색채들도 정서 곳곳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인 백성,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개혁이죠. 절대로 외국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인 전례. 전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탈출기 후반부, 레위기 전부 다 전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약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업과 기념의 장소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유착된 상황 안에서 종교적 자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단식하는 때 있잖아요. 라마단 뭐 하고 이럴 때 미국에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성인 남성들이 다 집결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합하는데 종교만큼 사람 마음을 합하게 하는 이런 어떤 아주 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이제 드물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인 자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게 전례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전례의 자리를 요시야는 한 곳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성인 남성들은 큰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파스카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잡히시잖아요. 파스카를 지내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게 요시야 개혁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와야만 되는 거고 그 갈릴레아 지역의 영주였던 헤로데 안티파스도 왜 갈릴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냐 하면은
그이도 성인 남성이니까 왔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인 전례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주 전통적인 사상이 되고 이 전통적 사상이 아주 보수적인 개혁으로 연결되면서 유다이즘의 핵심으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유다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만을 왕으로 그리고 하느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뭔가 티를 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아주 보수적인 그 유다인 그 랍비들인가요?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티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티를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혹시 섞일까봐, 믹스가 될까봐.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믹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느낄 때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우리들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섞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오히려 티를 내고 표를 내므로써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다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신명기 역사의 그 운동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과정, 뭐 그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왕정을 실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이 분단되고 멸망하는 과정,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좀 설명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거를 다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보면 행정구역을 나누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다 끝난 거잖아요. 다 정복했고, 그리고 백전백승이었었어요.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근데 그래서 이제 12지파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분할까지 다 끝냈는데 판관기로 들어가면서는 아직도 정복이 안 된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제 유랑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라고도 불렀고 나중에는 팔레스티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이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만든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기는 일종의 정복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판관기에서 나오는 것은 침투설이에요. 큰 대대적인 정복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붙여 살다가 그냥 이스라엘화 시켜버리고 뭐 판관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도대체 그 땅을 분명히 그 다윗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해서 지중해의 맹주로 떠오른 건 분명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기는 정복설로 얘기하고 판관기는 침투설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죠. 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에 왜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초생딸 지역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요 가나안 지역이. 예. 그래서 이 수렵 생활을 하던 그들이 뭔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많이들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일종의 어떤 영주가 있고 소작농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 안에서 이미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는 굉장히 세련된 문화였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때 이 소작농하고 영주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 안에서 일종의 혁명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 혁명에
주변에서 이입되는 사람들이 같이 가담하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사불란한 정복도 아니고 침투도 아니고 이미 그 안에서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좀 더 부추기는 그런 그 유목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왕국이라는 왕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왕국을 건설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왕국 이 마지막 그 왕국을 만들기 이전에 마지막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왕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굉장히 갈등을 해요. 왜 갈등을 하냐면 이미 하느님이 왕이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을 만들어 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하느님께서 만들어 줘라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예. 사울인데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보면은 그냥 외모나 이런 것들도 딱 봐도 임금감,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뭐 어쩌 그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왕으로 도유가 되는데 그 뭐라고 할까 불안 초조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병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자기가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는 건데 그때 이 사울을 좀 안정시켜줬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 이제 예뻐하고 이제 인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왜 하느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임금을 요구하셨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의 승전비를 세웁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 실수가 되는 거죠. 그들의 인식 안에서 모든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고 승리는 하느님의 승리인데 자기 승전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을 때도 자기 승전비를 세우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이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임금으로 이제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윗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사울을 폐위시키고도 남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참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옷자락만 자르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장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축성한 한 왕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축성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은 하느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우리 누군가의 그 생명이라는 이 권한은 영역은 하느님께 속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이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도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수녀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녀님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되겠냐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책임을 지고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이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아무리 총원장이 어떤 명령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명령에 대해서 그냥 외적으로만 순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권한은 하느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옛날에는요, 제가 지금 6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는 수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수님 왜 그러셨냐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이제 3년, 4년 되면서는 이제 제가 수님 그냥 이제 다시는 그런 일 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딱 이렇게 한 말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6년 되니까
시호님 그래도 그 정도 하셨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한 건데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져라. 막 아니 수도자가 이러면 되겠냐. 수도자 안 하실 거면은 그럼 수도자 안 하시 그냥 그만하시라고. 이제 분명히 이거는 수요님의 문제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똑부러지게 뭔가를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뭘 깨닫는 거냐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투쟁적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할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야단을 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하거나 이제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와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노고를 읽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얘가 더 나쁘게 될까봐 엄마들이 막 야단치시고 뭐 아니면은 뭐 애를 끌으시잖아요. 근데 애를 아무리 끌으셨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따끔하게 얘기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냥 침묵하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그것이 훨씬 더 효력이 있어요.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따끔하게 얘기해 준다고 했을 때 맞는 얘기지만 관계는 이미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시구성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 지루하시죠? 공부하는 거가. 일단 아무튼 조금 쉬고 다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